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중동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들이 어떤 물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모든 양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전부였었고 또 재산의 모든 것이었던 양들이 죽자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다시 양을 살 수도 없고 참 많이 막막하구나. 마음에 절망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다른 생각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낙담할 때 낙담하더라도 양들이 죽은 이유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었던 그 샘물에 가게 되었고 물을 떠가지고 어떤 연구소에 의뢰를 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양들이 먹었던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석유의 원료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남성은 석유 원료를 갖다가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남성이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다, 만약에 포기하고 원인과 이유를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주목하고 원인을 찾지 않아서 이유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이 양이 죽은 이유를 찾지 않았다면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아마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그 삶이 결국은 절망에서 다시금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있고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찾게 되면은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는 영혼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찾아야 더 나은 해결책의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이유를 찾지 않고 온전한 길을 몰라서 이것이 범죄인지도 모를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귀찮아서 원인과 이유를 찾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한다는 것 전혀 몰랐고요. 문제의 심각성에 관하여 그들은 전혀 인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범죄하는 것 많이 있는데 왜 내가 범죄하고 이렇게 넘어지는가 이유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왜 범죄하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통치했던 그 시대도 이런 모습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에게 사무엘은요 말로 가리킨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행위와 온전한 신실함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이익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배운 것보다도 자기들의 생각과 죄악이 더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또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왕을 구한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두 아들이 사무엘만 하지 못했고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왕을 청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 패역과 넘어짐의 원인은 하나님 탓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사무엘과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늙어가는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두 아들 모두가 다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와 아픔과 넘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기 위주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셨어요. 경로석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젊은 자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일부러 조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드니까 자리를 안 비켜주고 싶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그 자매에 이렇게 무릎 있는 데를 툭툭 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기는 경로석이라고. 그랬더니 자매가 눈을 뜨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할아버지 나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결국 주변 사람들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 젊은 분들 다 자기 생각, 내 위주, 내가 편한 것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이기고 내 주장을 극복하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보다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사실은 사무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번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매번 자기 위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모든 일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고 일치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얘기한다면요 얼마나 신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지만은요 저를 비롯한 인간은 옳기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간이 이것을 알면서도요 나보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 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 쌍둥이의 아들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더 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창세기 27장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게 작은 아들이 아니었던 장남에게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남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사실은 사랑하는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거의 원수처럼 됩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삭이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될 것을 상상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요, 세상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따라가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바르게 배우고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기뻐하는 거 먼저 취하는 죄악과 그릇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만 기쁘게 하는 인생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랬고, 왕을 갖다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위주로 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후회가 있습니다. 참 잘했어, 이게 아니라 왜 그랬지? 하는 후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타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재판할 때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안 된다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깨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자신만 생각하는 영혼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사철탕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의외로 미국에 사는 분들 가운데도 그거를 드셔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거 드실 수 있나요? 못 먹죠. 안 됩니다. 서양의 문화는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유산도 상속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문화는요, 개를 그렇게까지 여기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를 갖다 폄하하고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개보다 못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개보다 못한 뭐뭐 하면은요, 개들이 기분 나빠한대요. 개들이 열받아 한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주인을 섬길 때요, 충성으로 섬긴답니다. 충성으로 섬겨요. 맡은 일을 주면은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 주인만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또 개는 주인과 의리가 있어서 한 번 복종하면 절대로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개보다 못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개들이 싫어한답니다. 우리가 개의 특징을 배우고 닮아간다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다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감정이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과다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온전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옳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너무도 더디응할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핑계가 적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깁니까? 안개 같다고 그러죠. 길지 않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에도요,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겁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범죄를 이기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간이 범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걸 받았는데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엘과 아비야는요, 가장 신실했던, 당시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신실했었던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외조모였던 한나, 여러분 묵상하셔서 아시죠? 그 여인은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능력의 여인이었었습니다. 사무엘 자신의 아버지는요, 당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만큼의 위대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는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고의 왕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왕이 어떻고 다른 나라가 어떻고 이런 변명과 핑계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그것 체험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풍성하지만 혼자만 힘들고 혼자만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것저것 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누구누구는 어떻대, 누구누구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러지? 한탄과 원망만 내 마음에 쌓이면은요, 결국은 범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은혜 회복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바르게 계수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계수할 줄 알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범죄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사무엘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말씀을 실천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는지 다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들은 사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계수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계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타국의 그런 공격으로 힘들었죠. 소외되고 아팠고 불평과 원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이 그릇되게 해서 받았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건재했고 여전히 주의 종이 등장했고 사사들이 등장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계수하지 못해서 범죄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지만 은혜로 계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시죠. 은혜는요, 깨닫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깨닫는 만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깨닫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어도 계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은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은요,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힘든 거 많이 있죠. 근데 은혜를 계수하십니까? 그래도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특별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있습니까? 그거 찾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회적 통계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진국 국민들이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최빈국보다도 그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한 나라를 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들 보면 잘 살지만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요, 스위스의 국민 10%가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별로 놀라시질 않으세요? 우리 교우들은요. 10명 중에 1명이 100만 불 이상의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최고로 행복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을 누리며 받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은혜로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가 잘났어,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 아시나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유학할 때 2000년에 애틀란타에 와서 석사과정을 시작할 때 제가 참 어리석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이 반대한 가운데도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충성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웃겼죠, 한마디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교만했고 그렇댔다는 거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범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써주시고 봉사하게 하신 그 자체가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계수하면 범죄를 이길 수 있고 계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7귀신을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몸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열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뜨거움으로 움직이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계수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시 곁길로 갈 수 없었고 지치지도 않았고 충성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힘들고 곤고하여서 눈물 날 때 적지 않은 것 모르지 않습니다. 다들 힘든 거 압니다.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한국의 가족들이 보고 싶고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가슴만 졸이고 팔만 동동 구리면서 결국 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울었던 경험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면은요, 사실은 절망보다는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죠? 소득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죠? 먹고 살 수 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거 감사이고 대화할 동역자가 있고 함께 나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신방할 수 있다는 거, 신방 받는 것보다도 그것도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계 최강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교육받고 잘할 수 있고 한국말과 이중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거 보고 계수해보면은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은혜와 감사의 덩어리입니다. 그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영국의 어떤 유명한 신문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주제로 했냐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까? 어떤 모습이 가장 행복할까? 이거를 공모를 했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예들이 뽑혔답니다. 해변에서 가족과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행복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다 마치고 휘파람을 불면서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는 엄마의 미소. 행복해 보이죠.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둔 화가, 이 모습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수술을 마치고 땀을 닦고 나오는 의사의 마음에도 여러분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월요일날 설교 준비 다 끝내고 나서 교회를 나갈 때, 그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과 은혜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행복과 은혜는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행복과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계수하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불평과 원망, 감사와 은혜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 감사와 은혜 완전히 반대말 같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불평해 보세요. 불평은 더 커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더 커집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안 하면은요, 불평 사라지는 것이고요. 감사 안 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 계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끄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분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럴 거예요. 다 범죄합니다. 물론 범죄하는 이유를 찾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이유를 찾게 되면은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이기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고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계수하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죄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